산 말씀.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주어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나님은 산 하나님이시다. 관념의 세계에서 사람이 그린 초상화로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리스도도 산 그리스도다. 역사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끝마친 이가 아니라 부활, 승천, 다시 오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 일하고 계시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것은 다만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인 것이 아니라 현실 그대로의 말씀인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아계신 것은 우리도 살게 하며 더욱 풍성하게 살리기 위함이라 하셨다. 크리스찬도 살아, 영원히 살아 일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그 목표인 것이다. 풍성한 생명, 영의 자유, 가슴에 솟아넘치는 스스로의 샘터를 가지고 사는 인간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크리스찬은 소조낙막한 열패자가 아니다. 크리스찬은 세상에서 생존 경쟁의 낙오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분풀이로 큰 소리나 쳐보는 종류의 인간들은 아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의 가슴 속에는 무엇인가 산 것이 있다. 하늘이 무너진데도 그 무너진 하늘의 틈바구니로 말없이 뾰족이 치밀어 오르는 삶의 힘이 그들의 믿음을 구성하고 있다. 산 사람, 살리는 사람, 이긴 사람, 이기게 하는 사람. 이런 형용사들은 결코 공연히 붙여진 허식이 아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 그것은 주체가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임과 동시에 다른 주체에 교통하는 길이다. 옛날부터 소위 혼잣말이라고 해서 들어주는 대상이 없이도 말하는 일이 있었다 하지만 그 혼잣말도 결국은 어느 누구에게 통해질 것을 얘기하고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런 의미에서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어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표현하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 이것이 우리 각자의 인격에 교통되어야 한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독백을 의미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강림은 이것을 우리 속에 살려서 우리도 살고 그 말씀도 살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계시며 하나님의 계시는 곧 성경이다 하고 간단하게 정의를 내린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계시가 기록된 문서요, 그 말씀 자체는 아니다. 그 말씀이 직접 하나님의 인격에서 발표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자화한 기록으로 된 때에는 그것은 벌써 인격을 떠난 물상으로 화한 것이며 따라서 그 자체는 산 것이 아니다. 의무는 사람을 죽이나 영은 사람을 살린다 한 바울의 말씀이 곧 그것이다. 성경 말씀이 진정한 의미에서 산 말씀이 되려면 그 말씀을 읽는 인간이 성령의 감화로 인격적인 결단을 통하여 그 말씀의 근본 의도를 자기 자신의 인격 내용으로 화해야 한다. 이것이 믿음이며 여기에 구원이 있다. 말씀이 육신을 이루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른바 성육신의 교리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에 쓰여진 문서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 안에 감추인 로고스로만이 아니라 그것이 육신을 이루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에게 있어서는 진리라는 객체와 나라는 주체와가 대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 곧 나로 되어 있다. 나라는 것은 산 주격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산 말씀이며 그리스도는 자신이 곧 산 복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는 그 말씀이 산 인간이 되어야 한 것과 같이 성경 말씀이 공효를 나타내기 위하여는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우리 산 인간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요하는 것이다.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쓰여 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참으로 산 말씀이 되기 위하여는 참으로 서로 사랑하는 인간을 요한다. 여기에 참으로 거룩한 사랑으로 사는 인간이 있다면 그는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산 말씀이 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거기서 심원한 철학과 신학을 자아내며 진리의 관념 체계를 세운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노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직접적인 구원의 공효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교가 핸델이나 멘델스존 같은 악성을 내고 라파엘이나 미켈란젤로 같은 화성을 내고 단테나 밀턴 같은 시성을 내고 토마스나 칼빈 같은 신학자를 내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자랑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이런 몇 사람의 거인들에게서 보다도 이름 없는 죄인들, 그 인연 없는 중생들이 새 사람 산 말씀이 되어 소망 중에 즐기며 사랑의 삶을 창건해 나가는 그 영의 자유로운 활동에서 더욱 잘 드러나는 것이다. 19세기 말에 덴마크라는 조그마한 나라에 세계적인 위인이 한꺼번에 둘이나 났다. 그 한 사람은 쇠렌 키에르케고리요. 다른 한 사람은 니콜라스 그룬투비 목사였다. 키에르케고르는 외롭게 높게 구름 위에 빼어난 알프스의 영봉처럼 초월한 경지에서 실존을 찾으려 하였다. 그는 애인과의 혼약까지 일부러 희생하면서 오직 이 사유의 세계에서 사유 이상의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썼다. 그리하여 그는 그 짧은 일생을 외롭게 높게 살았다. 그 영봉의 깊은 계곡들에서 실존을 품은 사상의 샘이 현대의 거리에 강을 이루어 흘러들었다. 그러나 동시대에 또 한 사람인 위인 그룬투비는 말씀이 육신을 이루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느끼며 낮은데 대중이 우지지는 곳으로 실존을 찾아 들어갔다. 그는 홀로 신성한 책에 적힌 말씀보다도 이 말씀을 맡은 산 인간들의 교회를 더욱 중히 여겼다. 그리하여 그는 그 교회를 중심으로 인간을 살리고 구원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영과 흙으로 된 인간을 되어진 그 구체적인 인간 그대로를 살리고 구원하는 운동을 90평생 밀고 나간 것이었다. 그는 교육자로, 목사로, 국회의원으로, 시인으로, 역사학자로 좌충우돌하며 이 살리는 운동, 산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는 국민고등학교를 세우며 민정에 맞는 찬송가를 지어 즐겁게 노래하게 하며 북구 신화의 조상들을 소개하여 자랑스러운 조상들의 전통을 살리며 그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동화하여
사랑을 살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국토를 사랑하는 덴마크인이 되게 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지금의 덴마크를 만들었다. 덴마크인들은 이 정열의 시인 그룬투비를 따라간 것이었다. 그는 덴마크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산 말씀이 되고자 하였다. 덴마크인들은 전 세계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산 말씀이 되어야 한다고 권하였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산 말씀이 되어 새 인류의 시조로 새 역사를 지어가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산 말씀이 되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현실에서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어떤 데서 드러나는가? 쓰여진 말씀의 문자를 그 자체가 신성 불가침인 것 같이 생각하고 거기서 자동적으로 무슨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 같이 믿는 것이 성경을 권위 있게 하는 것인가? 그룬투비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마리아 상이 눈물 흘리고 말하고 구원한다는 것이나 사도들의 물질적 유물이 기적을 나타낸다든가 하는 것과 같은 중세기 수도승들의 미신의 찌꺼기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가 미치지 못하고 과학의 빛이 비춰지지 못하는 그 무슨 신비한 점에 있다고 할까? 과학으로서 설명할 수 있는 다 아는 사실에서는 구태여 하나님을 운위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아직도 모르는 어두운 구석이 있다. 어두운 데는 신비하다. 신비한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불가지의 세계가 존속하는 한 하나님은 존속할 것이다 하는 논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울 것인가? 그렇다면 과학이 먹다 남긴 부스러기에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것이니 거기에 무슨 권위를 붙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그리스도교의 이론을 수립하여 현대의 온갖 문화와 사상을 그리스도교적인 빛으로 신랄하게 심판하고 그리스도교의 우월성과 그 독일성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세울 것인가? 그것은 가장 통쾌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결국 또 하나의 숨마 테오로기아가 쓰여졌다는 것 이상으로 더 생명적인 것은 없지 않을까? 또 하나의 관념체계가 그려졌다는 거룩한 감상에 이바지할 것뿐이 아니겠는가? 이제 한 가지 참으로 실존적인 길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곧 우리 이름 없는 인간들이 허물어진 죄인의 무리가 오직 하늘의 은총과 영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몸으로 산다는 그 길뿐일 것이다. 거기서 말씀은 비로소 실존적인 권위를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은 채 만 채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없는 소리로 짓밟아 버린 것이 사실이니 무엇으로 권위를 말할 것인가? 성경에는 참되라고 명하였는데 제 편리할 대로 거짓 증거하고 성경에는 섬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잔뜩 교만해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 돈을 탐하는 것이 만악의 근본이라고 했는데 넝마 조각을 탐내서 신앙 양심을 팔고 그러면서 언필칭 성경의 권위를 옹호하기 위함이라 하며 성경 말씀의 1.1획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세우기 위함이라 하니 스스로 눈먼 자여 그대들이 송두리째 실존적으로 짓밟아버린 말씀을 주님께서 도로 채근할 때 무엇으로 대답할 것인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산 편지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신자들에게 말하였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산 말씀이 되라는 것을 명령한 것이다.